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같은 시대 인물들입니다. 선자로서는. 근데 학개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건물이죠. 건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짓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선자로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 학개라는 인물이었지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읽는 이 스가랴라는 선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성전, 건물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에 관심보다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새로워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인물이 바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였던 사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관심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건물이란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어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느냐, 어떤 영적인 삶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스가랴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스가랴를 공부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스가랴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말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라는 인물은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자카리아 이런 말인데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한다.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해방받아 돌아와서 영적으로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땅을 와서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공허하잖아요. 돌아서 보니까 자기 조국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내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너희를 기억해. 걱정 마.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스가랴를 부르시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라는 인물은 저런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스가랴는 어떤 구조를 갖느냐? 크게 시대 배경에 따라 두 부분을 나눕니다. 1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와 9장부터 14장까지 두 시대가 좀 다릅니다. 같은 예언자인데 예언했던 시대가 좀 다른데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중단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독려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원전 520년경경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의 전반부의 내용이다. 그 시대 배경을 갖고 예언을 선포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이후 좀 시간이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입니다. 지금 기원전 480년 그쯤에 시대 배경을 가지고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두 부분으로 시대적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스가랴가 그런 성경이구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언서를 선포하고 기록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성전 재건축에 관심 있는 두 선지자였지만 조금 달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영적인 회복, 부흥운동,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갱신의 삶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새로워진 삶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새로워진 거룩한 삶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선포했던 인물이 스가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 전체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은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8장, 그다음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8가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7장, 8장은 금식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 물론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거짓된 유선적인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죠.
이제 바로 그 말씀의 배경이 이 스가랴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스가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인용구절, 그러니까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언급할 때 스가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거의 30번 정도 스가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스가랴 선지자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스가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스가랴가 어떤 선지자구나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9장 11장까지 두 가지 신탁,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1절, 6절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 6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313면, 구약성경 1313면입니다. 구약성경 1313면 쪽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입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시대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첫 번째 6절까지는 지금 제가 여기 본 주제가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명령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두 인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아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을 해방시켜 줬다. 그런데 그러면 다리오 왕은 누구냐? 고레스가 바사 왕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바벨론 왕을 이제 다 쫓아내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다리오 왕을 바벨론의 임시 왕으로 세웁니다. 다리오가 누구냐면 이 사람 원래 그 바벨론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다리오 왕을 임시로 자기가 그 나라를 바로 왕으로 즉위하지 않고 이 다리오 왕을 2년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그가 임금 된 나이가 60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많으니까 2년에 또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바사왕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이제 바빌론에 완전히 자기 나라 흡수해버립니다. 그 흡수하기 전 2년 동안 이 바빌론 지역을 통치했던 대리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이 다리오 왕. 그래서 다리오 왕을 딸과 고레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인이 되는 거죠. 이제 혈통으로는 이제 친척벌도 되기로 하는데 이제 자기 장인이 돼서 장인에게 임시 그 나라를 맡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2년 후에 죽자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 땅까지 이제 자기가 완전히 흡수해서 이제 자기 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넘겨주시면, 예. 거기 이 지도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 이게 바사 왕, 이게 넓은 땅이죠. 이게 아시리아가 있고, 이게 바벨론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걸 다 통치하고, 여기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 왕이 통치했다. 지도 하나 또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이 어떻게 침략했는지, 이 전체를 어떻게 공격해서 차지했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저 땅 전체를 이제 통치했던 임금. 이게 이제 큰 나라를 차지했던 임금이 바로 고레스다. 그러니까 위대한 임금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이방 나라 임금인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인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 나라 임금인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내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의 죽자 자기의 삼촌인 이 다리오 왕을 임시 왕으로 세워준, 이제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죽고 자기가 이 바벨론까지 완전히 고레스가 차지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당시에 이렇게 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됐구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스가랴 1장 2절로 3절로 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심히 진노하였다.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불순종,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래서 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합니다. 한 5만여 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겁니다. 나라는 그냥 백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비참한 민족의 가장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3절에 보시면 드디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한다. 너희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내게 돌이키고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나도 너희에게 더 가까이, 너희들 더 친밀하게, 너희들 더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역대기하 3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역대기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읽어봅니다. 아마 배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요약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연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 그대로 나와 있죠. 역대기 바로 이 하에 36장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38년에 해방시켜주고 536년에 성전을 재건축을 했는데 중단됐 2년 만에 중단돼서 오랫동안 520년에 다시 재건축을 시작하는 그 상황을 또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이 스가랴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배경을 정확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게요. 4절, 본문 4절. 중요한 말씀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러나 너희 조상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listen carefully, 좀 집중해서 들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 조상들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는 하나님 뜻과 말씀에 전혀 들을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빌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식민지가 되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너희 선제들이 영원히 살겠니? 그들이 이미 지나갔어. 드디어 이제 너희 때 내가 새롭게 너희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너희의 조상들은 책망받았던, 그래서 심판받았던 그들은 다 떠나갔어. 이제 너희들 새로운 존재들이야.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나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5절에 지금 이 구절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왜 말하지 않았겠니? 말 여러 번 했어. 반복해서 했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책망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행하셨다. 그게 뭡니까? 바빌론 포로 70년 생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장 이제 7절 17절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몇 가지, 8가지 환상을 통하여 너희들이 왜 돌아와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이제 내가 환상을 통하여 너희에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7절부터 이제 환상, 8가지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7절 17절 첫 번째 환상, 화석나무 사이에 선 선지자, 그가 이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 그 천사에 대한 환상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8번째 환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17절 말씀 성경을 여러분 좀 펴시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덧 24일에 이때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앞에 있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너에게 이 말씀을,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한 밤에 꾼 환상 8가지가 밤에 이루어진, 한밤에 이루어진 이제 환상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말 타고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이 있고 자줏빛 말이, 백마가, 이렇게 말들이 3마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환상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주님 도대체 저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본인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그러니까 그 말탄 선자,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뭐라고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본 환상의 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 왜 하나님이 그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두루 땅에 다니다, 이게 할라크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이 그냥 걷는다, 워킹한다는 뜻입니다. 그 걷는데 어떻게 걷느냐? 동반해서 걷는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동반해서
걷도록 그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가든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음을 너희들 내 그 말탄, 그 선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생활 잡혀있든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고통의 자리에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힘든 문제들 가운데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지경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지경 속에 우리 가정이라는 지경 속에 우리 일터라는 그 지경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무슨 내용을 보고하냐면 화성남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산을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자, 우리가 땅에 다녀 보고 왔더니 사람들과 동행하다 왔는데 온 땅이 평안합디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 포로로 70도 고통당하다가 이제 막 돌아와서 나라가 이제 성전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위꾼들이 성전도 못 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은 그 순간에 근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온 땅이 평안합디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선자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고통스럽고 성전도 제대로 못 짓고 정말 이방 나라 70년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좀 뭐 나라 좀 틀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왜 평안하더라라고 천사가 얘기했을까? 그 천사에게 그런 보고를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고통도 많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의 질서 가운데 거기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거기에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에는 항상 평강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민족의 수치, 정말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획대로 운행되는 창조의 질서, 세계의 질서 이것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투성이거든요. 세계는 지금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내일 미래가 지금 새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말씀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운행되는 세계 질서라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어가는 이 세계 역사,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로 보시기에는 평안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천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땅의 두 담에서 보니까 평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이 땅이 지금 운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결코 실패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자, 70년이 지금 포로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 이렇게 왜 식민지 생활만 하게 만들 겁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따질 수 있다. 따진 사람도 있다. 백성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합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따지는 그 질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의 compassion, 긍휼,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마음속에 뭘 가신다고요?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영어로 compassion. 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연민, 긍휼,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갖고 계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긍휼과 연민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향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러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는 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 드디어 마음이 선포됩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지금 드디어 이제 이렇게 선포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한다고요? 질투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질투하실까? 이 질투하는 말은 카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동사에 보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질투하도록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도록, 그들을 연민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투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의 연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자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파괴된 성전이
살았던, 그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성전이 하루속히 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자극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루속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는 성탄절을 맞게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기를 기다리는 중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3절에 보았던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영적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그 기운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동기부여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이고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림절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영적인 그러한 준비해야 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 이게 안일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우리말이 어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샤난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교만한 태도로 사는 그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강대국들이었죠. 누굽니까? 옛날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 여러 나라들이 안일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나라들. 그러니까 전혀 방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좀 띵땅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나라들. 바로 이 나라들이 주변 강대국들을 뜻하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다고 진노하셨다. 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전을 파괴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의해서 조금 진노했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지금 데미지를 입었다 하는 게 바로 이 15절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16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심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이라는 말은 아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긍휼히 여기는 것, 연민을 갖는 것, 컴패션. 그러니까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연민을 갖고 있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에게 가까이 내가 다가가기를 원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리. 예루살렘 위에 이제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목줄이 쳐진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말씀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원어 성경을 갖고 제가 한 시간을 제가 이 단 한마디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 목줄이 쳐진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도록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다가 목줄을 쳐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목줄을 친다는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베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카바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웨이트 포, 그러니까 웨이팅 포,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지경이 어디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지경으로 따로 하나님 구분하셨던 줄을 선을 그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하시고 그곳에, 그 지경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선을 긋는 장소, 하나님의 복된 지경으로 구분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여기에 목줄이 쳐진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진다는 말은 스트레치합니다. 그 예루살렘 땅만 딱 선을 그어서 내가 딱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목줄이 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이런 하나님이 목줄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은혜에 부어주시는 목줄이 쳐지는 복된 지경, 이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이기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런 목줄이 쳐지는 은총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17절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닦으려 하라. 하나님의 목줄이 쳐지는 그 지경 가운데 넘치도록 다시 뭐 한다고요? 풍부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지경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시온을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택할 거야. 바로 목줄이 쳐지는 그 지경이 이런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생명의 말씀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